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기뻐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맛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맛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각종 여행 프로그램에 또 환호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죠.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또 여행이기도 합니다. 여행만 그런 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게임에 또 빠져서 또 살아갑니다. 지금은 필요하면 원하는 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더 비싸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 상품들은 엄청나게 싸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은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싼 물건들이 막 들어옵니다. 필요하면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어떤 욕심과 안목의 욕심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도피성도나 아무도 모른 채 몰래 교회 다니고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가 어쩌면 이 세상의 유혹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거쳐서 좀 살고 싶은데, 그죠? 그러려면은 상대방이 나를 좀 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또 하나님도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고, 그러니까 도피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단이 뿌려놓은 각종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을 유혹해 가지고서 도피성도가 되고 또는 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또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럼 대부분 더 재미있는 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덜 재미있는 걸 포기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심리니까 점점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더 좋은 것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단의 이 장난에 의하여서 교회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 악한 모습들이 더 이제 불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도피성도라 또 이렇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매일 이러한 유혹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 같습니다. 이게 늘 갈등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 정말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을까. 그 유혹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예승이가 준 썬칩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으로는 입이 텁텁하니까 하나만 먹자. 딱 뜯어가지고 하나만 먹자. 뜯어서 하나가 들어갔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빈 봉지가 됐어요.
그 너무 맛있으니 갑자기 하나가 막 이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이러니 이 세상에 이 좋은 것에 빠지면 저 헤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충만을 늘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이제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러한 그 의심과 미혹과 어떤 시기와 이런 어떤 씨앗들이,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이 지뢰 같은 거죠. 폭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만 잠깐 잃어도 그 폭탄을 밟게 되는, 그래서 끔찍한 이 상처를 당하게 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하죠.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가 아주,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건강하여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거는 가장 선명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나라가 어려움이 되고 위기가 오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도움을 청한 것은 아수르였어. 그리고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지켜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다 이기게 하셨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존재의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강하고 또 이런 편안한 시간이 흐르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군사적인 위기가 올 때, 이 위기가 올 때 이들이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수르를 찾아가는, 이방,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 그럼 내가 물질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사업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가 올 수, 관계의 위기가 올 수,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실 회복해 주실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상의 자리에 서지 않고 비정상의 자리에 섰는데 그게 이제 좀 더 힘이 있는 아수르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가 막힌 내용이 된 거죠. 호세아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이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난다고 한다면 나의 존재 가치, 내 기반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 집의 기둥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집이 존재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집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끔찍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만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떠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우리 곁에 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 호세아 선지자 간절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과 2절, 3절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절에서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모습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존하였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것이 전부이냐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였던 것들, 돈, 물질, 권력, 사람, 이거 다 체험, 지식 이런 데서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일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점점 교회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죄성을 죽이는 일이 빈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왕성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데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죄를 죽이는 일.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죄를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순간에 나의 이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고 날마다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간절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진실된 표현인 거죠. 돌아가지 않고서는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 앞에 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일도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선지자가 외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앞에서 사는 일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외쳤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공간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존존의식. 하나님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떠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고, 오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서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뭘 도구로 삼죠?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것. 이게 없다고 한다면 확신도 없고 순종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존존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데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정말 아까 우리가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그거는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충만을 잘 지켜야 되려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 사는 길이 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강조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있어야 될 것은 날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질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랑과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함 또 경건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충만함과 거룩한 경건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면 삶이 지치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어도 우리의 영은 충만하게 이겨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외적인 모양이 건강하고 또 물질적인 부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피폐하면 그의 삶이 아주 망가지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충만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외적인 것은 많아졌지만 내 영적인 것이 빈약해지면 계속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목이 마르게 돼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듣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하였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오늘도 어느 기사를 읽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참 씁쓸하다라고 하는 기사였는데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구나. 외적으로는 돈도 많고 권력도 가졌고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아름다운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이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을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지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로 충만해지면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두렵지는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침체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는 일이 충만할 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알자. 그죠?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화려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점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살아야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그 앞에 서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 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죠? 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야 되죠? 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다시금 오늘 이 1절, 2절, 3절에서 호세아가 이제 강력하게 외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호세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닌가.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였던 나라요. 물론 군사적으로도 좀 세계 배디 국가입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뭐 가장 화려한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지만 지금은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앞에 살고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당위성,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보다 넓은 가슴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치료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돌아가서 만나야 될 분이 있다는 하나님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찢는다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찢으면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치셨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제 정말로 이제 박살 냈다는 거예요, 박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모든 삶의 영역의 문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것들이 회복시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들 하나죠. 이방의 신들이, 이방의 나라의 권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줄 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엄청나죠. 우리가 지금 지식도 엄청나고, 이거 지금 경제적도 이렇게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원합니다. 강력히 선언하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말씀. 우리는 은과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각져 가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없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죠. 가봤자 기도해봤자 변하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매일 기도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입니까? 그래라. 너 계속 그래라. 너 기도해봤자 결국 응답 못 받아. 알아? 왜 우리 속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삶을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확신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물론 의미 없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냉랭하게 신앙생활하고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했던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의심에 대해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그러지 못한 날마다 예수의 이름 앞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앞에 서야 되고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만물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리는 것,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있는가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수고하는 삶의 일터가 정말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삶을 살리는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현장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하는 것들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 풍요와 평화만을 위해서 그냥 쓰는 도구에 불과하니 얼마나 빈약합니까? 빈약한 가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뜻이잖아요. 살린다는 것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만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가야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그들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 잠깐 위안을 얻었지만 망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이 부활의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 바로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그 믿음을 곧고히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아주 만물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지금 그 앞에 돌아가고 그 앞에 살고 내가 아는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삶의 앞에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주님께로만 가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것 같던 나의 모든 삶들이 살아난다고요. 그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죠. 누굴 알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결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가을에 또 오시고 봄에도 오셔서 만물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늘 오셔가지고서 이 자연세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해가 뜨지 않습니까?
봄과 가을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로 말미암아 만물을 세우고 추수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식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변덕쟁이 있는 이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세상이. 물질이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변덕 투성이에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어김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어김없이 늘 우리가 찾고 찾을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영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고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앞에 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냈던 하나님이지 않느냐? 광야에서 너를 인도했던 하나님이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던 하나님이지 않느냐?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 그 앞에 서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날마다 알아야 된다. 아니 힘써서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난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사역에 3년이 주어진다면 2년은 훈련받고 1년은 사역하겠다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충만하게 되지 않고 전할 때 잘 전하는 것 같지만 사상 누각이 된다. 모래 외진 직과같이 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세워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오늘 공부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는 데서 가끔 이렇게 갈등을 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저도 그 말 듣고서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우리가 알고 중에 3.1교회가 엄청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예요. 제가 그 3.1교회 70년 됐어요. 처음 세워질 때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였어요. 꽤 오래 갔어요. 오랫동안 거기 갔어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갑자기 성장한 거예요. 2대, 3대 목사가 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교회를 처음 세웠던 1대 목사가 참 한심하고 부족하고 모조리 같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기반을 잘 닦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마치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뭐 준다 그랬어요? 물을 주고. 나는 물을 주는 자다.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은 털을 닦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거고. 중요한 건 뭐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반도 약한데 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빌리그레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뻥 터지면 그것이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한 친구가 그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대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뜨거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가르침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열심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없이 어떤 행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주님 저에게 행복함이 필요합니다.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하는 건 다 욕심이고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만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탐욕의 자리에. 신앙은 탐욕이 되면 안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의 행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합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신자의 삶을 감당하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알려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오늘도 새벽빛이 떠오르듯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진짜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 서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야 되고 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며 회개하는 자의 모든 삶을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서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 헛된 욕망과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똑똑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갖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